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갈 것이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라고 하는 회개의 천국 복음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는 길이 사탄 마귀의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분이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바른 종말신앙 14번째 시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바깥은 지옥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실 새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제 내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걸 듣게 되면 모든 게 정리가 다 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듣고 어떤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통화하신 분은 한 분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톡도, 그 다음에 그 문자로도, 또 전화로도 이렇게 통화를 제가 좀 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저를 많이 사랑하는 분이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저를 사랑함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참 그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의 지금까지의 그 인격과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그동안에 신뢰할 만 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각자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생각을 유보를 하고 목사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살아있는 날까지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저는 계속 지원합니다. 많은 종류의 이런 격려 메시지에다가 또 우려의 메시지까지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제가 온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그건 저의 목숨이 끝난 날까지 할 거예요. 누가 뭐 하라고 해서 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저를 막 감독하고 이런 데서 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맡겨진 일들이고 또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저와 하나님 사이에 해야 될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저와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가 그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사과하겠습니다.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제가 사는 날까지. 그래서 혹시 제가 틀린 말을 증언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무슨 고집을 피운다든가 또는 뭐 그 말밖에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의 하신 말씀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참 우리 성도의 수준에 잘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 주일날 성 밖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꺼낸 것이 어쩌면 핵폭탄급이 아니겠는가, 메가톤급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몇몇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확인한 벌들과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혼란스러움을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증언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납하기나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고민했던 분은 이 답을 찾아주셔서 속이 확 뚫렸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자, 우리가 종류는 많아요. 종류는 많은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런 상태들에 관하여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처음 듣는 말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을 때에 실수함이 있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이 바깥은 새 예루살렘 성의 바깥, 오늘 이 본문에도 다 나오는 건데 이제 내일 가면 다 설명이 나올 거예요. 열천의 비도 다 나오니까 이 바깥이라는 것은 지옥이 아니다. 지옥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럼 천국이 아니겠는가 라고 판단을 했고, 천국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채찍질을 맞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이 채찍질을 하는 장소가 있느냐 라고까지 자기의 사고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잘못 얘기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끝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과도한 표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야 했어요. 천국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야 돼요. 천국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면 뭡니까? 지옥일 수밖에 없죠. 이제 끝에 가면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아니다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깥 어두운도 바깥은 천국이 아닌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고를 거꾸로 얘기하니까 지옥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표현에 오늘이라면 다 지옥과 똑같은 방불한 거예요. 그 벌 받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이 차등 지옥일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깥이라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가 그대로 표현했죠.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글씨의 말씀을 그대로 저는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사고가 그동안에 항상 천국 아니면 지옥이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옥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국이라고 해석하지는 제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옥은 아니다 그런데 지옥이 아니면 천국이라고 사고가 또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천국 아닙니다. 그 바깥이라는 것 또는 바깥 어두이라는 것은 천국 아니에요. 거기는 지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주건데 항상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옥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분법적 사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용납하기가 어려운 말로 갔던 사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천국이 차등이잖아요. 왕노하는 자가 있고 왕노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마찬가지로 차등 지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그 생각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천국도 차등이 있듯이 지옥도 차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맞는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열 처녀가 어떻게 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해당되는 그 신랑의 집, 다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신부집이 아니에요. 신부집에 있다가 신랑이 오는 것을 맞으러 나간 게 아니라고요. 신랑 집에 열 처녀가 신랑 집에 결혼하기 위해서 처녀들이 나간 거예요. 마중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나중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떻게 됐냐면은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더디옴으로 되어 있는가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랑이 더디옴으로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의 많은 사고들이 어떤 사고들에게 속해 있었냐면, 신부 집에 신부가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들러리들이, 이 열쇠를 들러리로 해석했어요. 그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해석에 3대 실수가 있어요. 그 내일 다시 다 얘기하겠고, 우선 얘기하자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 여자들은 전부 다 처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러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가 신부가 될 처녀로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혼인잔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이 있는 장소,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부집에 있다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온 것처럼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석을 해오고, 뿐만 아니라 그 신랑이 어딘가에부터 이때 왔다가 신부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 졸며 자는데,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부들이 들러리들이 그때 깨어나가지고 하는데, 그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그리고 이 원문을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집에 있는데 더디오므로가 아닙니다. 원문에 지체함으로예요. 헬라 원문은 지체함으로. 신랑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신부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을 지체한 거예요. 결혼 잔치를 지체한 거예요. 일부러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신랑이, 신부가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내 성에 와서 새 예루살렘 성,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랑이로 맞으러 나오라, 여기에다 그 집에서 하는 얘기고, 열어주소서 얘기했을 때에 그 주인이, 그 신랑이 안에서 안 열어주고 모른다 그래 버렸어요. 신랑집이에요. 신랑집.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비유를 해석하자면 거기는 신랑집이에요. 여기 신랑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면은 다 지옥인 거예요. 결국에 다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안 쓰였길래 제가 성 밖이다, 문 밖이다, 성 밖이다, 바깥 어두운 데다, 불못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그 내용상을 보게 되면 무엇인지는 지옥이라는 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이틀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이 성박은 지옥이 아니다 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다라고 헷갈리게 했던 그 잘못은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천국 아닙니다. 절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문 밖에, 성 밖이나 바깥 어두운 데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신랑의 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 우리의 천성,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얘기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판단을, 혹시 나는 좀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보시면 다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걸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22장 19절입니다. 22장 19절. 19장을 읽기 전에 14절과 19절, 14절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만약 19절을 문자 그대로만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린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식으로 옛날에 해석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얘기했죠.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가야 돼요. 이 거룩한 성 천국입니다. 여기만 천국이에요. 왜? 여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면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 죄를 지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딱 두 개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주님은 그걸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어디로 초청하고 있냐? 내 집으로 초청하고 있다고. 내 집으로, 신랑 집으로.
나의 집으로 초청하고 있다고. 내 아버지의 집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 집으로 초청하는데 내 집에 오라는 거잖아요. 19절도 생명나무에로 나오라, 거룩한 성으로 나오라, 나이는 너희들을 거기에 들어오기를 나는 간절히 사모한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주님은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들, 우상숭배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절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21장 27절을 보세요. 27절.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간영한 일을 또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요. 그런데 지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했잖아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게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셔서 새 예루살렘 성, 꿈에도 바라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는 말은 훨씬 더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지 그것이 천국과 회개의 천국 복음을 무너뜨린 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다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다 한 번에 30분 안에, 아니 하루 종일 얘기했으면 어떤 것에 얘기를 나눴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다 얘기를 못함으로 결국에 지옥이 아니다라는 그 표현을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천국이 아니다. 바깥은 천국이 아니다 라고 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법적인 사고로 천국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를 뭘로 생각해요? 지옥으로 생각할 텐데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왜요? 지옥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바깥은 천국이냐? 바깥 어두운 것은 천국이냐? 아니 천국이다라고 벌써 해석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머리로. 누가 해석을 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다 천국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이 천국이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천국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가 5처녀가 남겨진 그것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제가 과거에 그 전했던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어요. 52주 강해가. 52주 강해에서 했던 말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종말론의 바른 종말신앙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하고 그 얘기가 과거에 했던 것은 2개가 틀렸고 2개가 변화되었어요.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성밖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성밖은 천국이 아니다 라고 다시 시정합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새 예루살렘 성, 반드시 티끌만한 죄도 없이 다 회개하셔서 그 성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죄를 덜 회개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제가 몰랐던 것인데 이제야 분명히 알아서 하는 부분이 2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제가 천국은 어떤 것이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고 그 다음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는 밖에서 살다가 예배를 드릴 때 성문을 통하여서 그리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찬찬히 보고 성경을 보고 천국에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어요. 높이가 달랐잖아요. 층층이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기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우지가. 신부는 거기 안에 있는 것이고 땅의 왕들도 거기 있는 것이고 민족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가 있으니까. 밖에 있으면은 성 밖은 생명책 이름이 지어져야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그것을 시정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신부들이 있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거기만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제가 잘 몰라서 얘기했던 거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2번째는 과거에 더 과거로 된다면은 천국은 전부 똑같은 신분이다. 내 지인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부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종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땅의 왕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질서인도 불리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차등 상급에 관한 우리가 받을 영광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래서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차등은 분명합니다. 차등 상급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 일평생에 죄 짓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 면류관 쓸 리가 없고 일평생에 죄 짓다가 천국 가서 왕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 상급은 분명하다. 근데 그전에는 제가 차등상이 없었다고 했다가 다시 제가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본 것도 있고 또한 들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그대로 따져보니까 차등상급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거에 했던 말씀들 가운데 보다 더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 제가 있었으면 우선 사과를 드리는데 이것을 왜 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바른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또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가 하는 말을 무슨 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과거에 전혀 몰랐어도 지금 와서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따라갈 거거든요. 근데 제 표현이 미흡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는데 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밖은 뭐냐? 성밖은 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오늘도 다 못하면 내일까지 가야 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 진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나는 신랑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천녀들이 와가지고 이 천녀들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등을 지녔습니다. 다 설명하겠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처녀들이 있는데 이 처녀들이 신랑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신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재림이 자우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잖아요. 그 집 안에.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랑은 저기서 신부집에 오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그러자 그게 아니라고 거꾸로 지금 알고 있다고. 아시겠죠?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과거에 잘못된 해석에 그냥 빠졌던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바른 정말 신앙을 전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신랑은 저 밖에서 뭐 신부집에 지금 오는 것으로 그 다음에 들러리가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착각해. 그거 아니라고요. 정확히 재림의 모습을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12절 열어주소서. 주인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안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내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사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우리 이번 주에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일 설교를 잘못 저도 전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이분법적으로 잘못 듣다 보니까 그냥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우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그 사람 그리고 성 밖에 남겨진 것은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너를 모른다고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가 천국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여러분들은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 남겨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기름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기름이 무엇인지.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기름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 처녀라고 등은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 성령의 좀 기름도 그 안에 좀 가지고 있지만 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그 주인이 계신 집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에요. 꿈에도 그리는 그 거룩한 성에 저와 여러분은 기름 준비해서 등불은 다 있습니다. 기름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난 주일에 그래서 설교를 내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바깥은 천국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는 거기는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왜 이분법 사고밖에 못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2장에 보면 사모나 교회가 나와요. 2장 9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의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사망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과 분리된 공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차등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럼 분명히 여기는 바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하신 표현으로서 문 밖이다. 문 밖에 있으랴. 성 밖에 있다. 그 성문이 12진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밖이에요. 그래서 문 밖에 있는 것은 문 밖에 있는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 하니까 그냥 너무 뒤집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다. 왜? 지옥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실수로 한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거면. 이거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바깥 어두운 곳. 또 이제 달란트 비유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25장 30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흘며 일 가라. 여기에 바깥 어두운 데 슬피 흘며 일을 간다는 것은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보는 새 예루살렘 성에 얘기하는데 4절에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기 천국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은 회개해야 들어간다고 21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해야 천국에 가까우다. 그러니까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절대 이빨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어떻게 해요? 이빨을 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죠. 지옥 똑같은 거죠. 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하자. 이것을 사람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해 봤어요. 자, 주님의 임재가 없고 생명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과연 천국이냐? 그것이 절대 천국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런 곳에 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기 살기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 못 갑니다. 흰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 흰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회개해서 그 성에 들어가야 우리는 그 성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 보면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염소에게 41절을 보면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이 영영한 불은 귀신들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또 이렇게 그 반대로 생각하니까 불이 없는 곳은 그러면은 천사가 고문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성경에 안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죠. 그래서 저도 과거의 모든 이런 경험들을 동원해서 추측해서 얘기하는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오후 찬양 예배는 어떤 그 실수자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영한 불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워딩을 그대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로 남긴다면 영원한 주님의 임재 없이 사는 그곳, 지옥이 아니면 뭡니까? 지옥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해석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왕노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왕노하지 않는 자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좀 더 나가면은 시중 드는 자. 근데 이것은 주종 관계가 아니, 세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세상에 무슨 이렇게 상호 관계 이거 아닙니다. 천국에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예요. 거기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천성만 들어가면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는 그 자체가, 거기를 우리는 들어가야 돼.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돼. 어찌하든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바깥은 다 차등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등 지옥이다. 왜?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을 어찌 천국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 보면은 채찍질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그 악한 종은 채찍질한다고도 나와 있어요. 채찍질 받는 것이 어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말을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있고 영영한 불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천국도 고문을 받나?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것이고, 이 성에 가면 눈물, 근심, 걱정, 슬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아까 그 여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여러분, 예언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보통 기도해 갖고 예언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함부로 쫓아낼 수 없어요. 그 정도라면 엄청난 기도와 영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권능에서 사람을 병자를 고치거나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것이 지옥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 웬만해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지,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매우 우려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저는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저는 말하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한다면 계속 더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니까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바로 지옥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불법을 행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간 장소잖아요. 이것은 지옥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죠. 지옥일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얘기했으니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정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지 마라 그게 아니라 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해다오. 신부와 신랑이 말하기를 좀 참여해다오. 여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으니까 여기에 꼭 와다오. 나는 그렇게 바란다. 이것이 아가서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문 밖에서 두드리며 너는 반드시 내가 너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맞이할 때가 너는 내 성에 와라. 내 성에 와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안 하면 여러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더럽혀진 옷 때문에 신부가 못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책망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깨끗하게, 그래서 깨끗한 거하고 충성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충성하는 것은 차등상급이고 깨끗한 것은 세우삼성에 들어가는 걸 결정하는데 어찌하는지 차등상급은 두 개 뒤에 치더라도 여러분 회개하셔서 특히 기름등불 내일 준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준비하셔서 주님 오실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죽을 때 반드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의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혹시라도 오늘 실수가 있었다면 또 고쳐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집에 오라, 거룩한 성에 오라, 나는 여기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바란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충성해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